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이성을 점령해라. 그렇죠? 아이성은 우리 개인에게 있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문제들, 작은 사건들, 작은 생각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불신앙의 생각들, 의심, 불안, 두려움, 모든 염려,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아이성이에요. 이걸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뭐 했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이성과 성읍과 모든 백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주었다 약속해 주겠다. 뭐 하면 됩니까? 찾아하면 됩니다. 그 찾아낸 방법이 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전략이 매복 전략. 누구를 속이라? 원수마귀 사단을 속이라 그랬어요. 뭘로 속일 수 있습니까? 기도로 속일 수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을 선포하면은 이 사단의 세력은 정신을 못 차려요. 혼돈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때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 잡혀 있는 모든 영혼을 살려내고, 그렇죠? 내가 항상 넘어지는 그 조그만 문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실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하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모자람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제 문제, 사탄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살아나셨습니다. 완전하고 다 받았어요. 다 완성, 다 받았다. 더 이상 받을 거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받은 복. 뭐만 하면 됩니까? 이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계속 다른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최선 다해. 최선.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은 직장에, 산업인은 산업에, 사역자는 사역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 하는 거지? 그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게 되어 있냐? 반드시 가는 현장마다 우리와 함께 하게 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기에 승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역사한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누가 동원돼?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면 누가 꺾이냐? 사탄이 결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보이죠? 우리 속에 있던 염려, 불안, 생각이 싹 떠나가고 생각,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기도는 하기만 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심령은 뭐 어떤 현장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뭐다? 5대양 6대주를 뭐 할 수 있는, 들랑달랑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들랑달랑 할 수 있는 뭐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엄청난 무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과 종교입니다. 자, 복음과 종교.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 서론적으로 보니까
자, 우리 인생이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이 복음을 딱 받게 될 때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 세 문제예요. 아담 때나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초대 교회 때나 지금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해답도 똑같습니다. 이 사단이가 우리를 신방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문제요. 둘째, 이 사탄 문제요. 그리고 셋째, 바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보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끝을 낸 거거든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자, 복음 받았으면 두 번째 확인할 게 뭐냐 하면은 고통의 문제. 분명히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 그랬는데, 그럼 나에게 고통의 문제가 없냐? 나에게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문제예요. 자, 축복의 통로가 돼. 축복의 통로. 고통은 쉽게 고통이나 어려움, 복음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일들은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뭐만 하면 되느냐?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갱신, 그릇만 딱 우리가 키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축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은 뭐죠? 방법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거든. 좋은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힘든 응답을 하나님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응답은 반대편에 있었어요. 응답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누구를 찾아내냐? 누디아를 찾아냅니다. 누디아를 찾아내고 시스템을 세워서 누디아 집을 중심으로 거기에 캠프가 들어가는데 귀신들 여정을 또 살려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응답입니다. 바울은 뭘 받냐면은 그 지역에 교도소를 받거든요. 교도소. 교도소는 무슨 지역? 재앙지대입니다. 저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바울이 뭐 한 겁니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내면은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맞을 이유가 없어요. 내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감옥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그래서 실컷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매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뭐가 꺾여버린 거죠? 그래요. 자, 지진이 일어나고 자,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쇠고랑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간수장이 어떤 일이? 그래, 구원을 받고 간수장의 가문이 구원을 받고 교도소장이 뭐가? 이 말씀 운동이 문이 열려 버렸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반대로 와요. 세 번째입니다. 고통의 문제. 이게 다 끝났거든 사실은. 오늘 확인하려고는 이 문제입니다. 복음과 종교.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가만 놔두면 어디로 다 가게 돼 있냐면은 종교 생활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열심을 내야지. 뭘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행위적으로 강조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딱 우리가 보지요. 뭘 반드시 치료해줘야 되냐면은 생각을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로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반드시 열어줘야 됩니다. 이게 새신자일수록 뭐 하려고 그러냐면은 시키는 대로 하려고 그러거든. 이게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이제 복음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진실하게만 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전도자의 모든 삶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이 거품을 막 전달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건데 거품 없이 있는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전달하면요 성령은 깨끗하게 역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양육해서 교회화되어지고
새 가족이 되어진 이 심령들을 우리는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 눈,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딱 열어줘야 됩니다. 그럼 뭐냐? 첫째, 복음이 아닌 것이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복음이 아닌 것. 이게 이제 종교인데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잖아요. 종교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신자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주면 됩니까? 알려줘야 돼요. 첫 번째, 자, 복음이 아닌 것, 이게 뭡니까? 자, 그러면 종교의 시작,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종교의 시작은 누구에게서 시작한 겁니까? 종교는 누구에게서 출발해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왜냐? 자, 사람이 자기에게 닥친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묶여갖고 닥치는 재앙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절대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를 들이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누굴 만나면, 그렇죠, 불교인을 만난달지, 그렇죠, 이 천주교인을 만난달지, 이런 점술인, 이런 미신적인 또 이 사이비 이단들을 만나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 모든 시작이 사람입니다. 출발이 사람이에요. 종교의 기준이 뭡니까? 이 종교의 기준은 행위거든요. 행위. 자, 이사야 64장 6절에 자,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 행위는 절대 우리를 뭐 해줄 수 없어요. 구원시켜 줄 수가 없어요. 행위입니다. 해적선을 탄 사람은 착할수록 해적질을 잘하게 돼 있어요. 빨리 해적선에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기준이 행위. 무슨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종교의 방법이 뭡니까? 이게 바로 노력입니다. 노력. 열심. 종교잖아요. 노력이 얼마나 좋고 열심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우선이 바뀌어져 있다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한다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8절에 나와 있는 누구? 니고데모의 열심. 아무도 못 따라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고, 그리고 공회원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고요. 그런데 뭔만 몰랐습니까? 구원만 몰랐어요. 거듭남만 몰랐거든. 그래서 누구 찾아간 거죠? 그래, 야밤에 자기 위치가 있다 보니까 젊은 예수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끝을 냈잖아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은 엄마 뱃속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제도를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수행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뭘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구나. 답을 얻었거든. 노력, 열심, 수행, 또 철학, 열심히 공부해요. 복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자, 종교의 결과, 이게 종교인의 결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종교인의 결과 첫째, 정죄예요. 잘못하면 무조건 정죄합니다. 이게 눌려버리거든. 조금만 죄지면 콱 눌려요. 상대가 죄졌다 바로 정죄시켜버려요. 총칼을 바로 쏴버린다 이 말이죠. 정죄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이게 정죄하고 정죄당하는 삶을 살고, 이 삶은 고통의 삶이에요. 숨기고 있을 뿐. 그게 뭡니까? 결국 멸망입니다. 이게 종교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멸망,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어디에 딱 기준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지, 자, 여기에 맞춰져 있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평상시 하다가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총칼 나가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실수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좀 실수하면 기다렸더니 막 총칼 나오거든. 그게 뭐냐? 치료받아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왜 이 종교 갖고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인간이 지은 원죄 문제는 그렇죠? 행위, 노력, 열심, 수행, 철학 이 방법 갖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의 한계는 결국 뭐다? 원죄.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이 원죄는 터치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왜? 시작이 사람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 문제를 결국 해결 못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는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럼 복음이 뭡니까? 첫째 보니까 자, 복음의 시작. 자, 복음의 시작은 누구에 출발하죠?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자,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아담을 찾아왔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이게 모든 복음의 시작은 뭐냐?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 갖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사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죠? 사형을 면해 주겠다는 소식이에요. 오늘이 5월 18일 광주 5월 18일 광주 사태가 일어났던 그 날이잖아요. 막 전라도 광주 가가지고 모든 대통령이야 많은 막 100여 명의 현직 국무위원들이 막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그게 가서 막 참여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더라고.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자,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준 겁니까? 그렇죠. 여기에 죄, 사탄, 지옥 문제에 묶여갖고 실험하고 고통하고 저주 속에 사는 우리 인생에게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가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하나님은 전혀 담배 끊고 와라 술 끊고 와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오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죠? 끊고 와야 돼. 정리하고 와야 돼. 죽을 때까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줬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준 바로 그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 상할 것이다. 누구 기다리라? 여자의 후손 기다리라. 어디 가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가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기다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 자,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라.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피 바른 길이다. 애굽의 10가지 완전히 우상의 문화를 박살내고 완전히 약 200만이 뭐 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딱 출애굽한 출애굽. 얼마나 멋집니까? 다운은 빠져나갔다니까. 아무도 이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수 없는데 피 발랐는데 바로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이분이 와가지고 피 흘려야 되거든. 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죠? 포로 시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겠다는 겁니다. 즉, 자,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오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자의 모습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와야 되고 와서 반드시 피 흘려 죽어줘야 돼요. 왜 죽어줘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주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너무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주인공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복음의 시작 되시는 하나님이 뭘 입고 와버린 거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원수마귀가 완전히 뭐합니까? 박살이 난다니까.
우리 개인, 가정, 산업, 모든 교회, 직장, 지역 현장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결박을 당합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의 기준, 복음의 기준이 믿음입니다.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종교의 기준은 행위지만은 복음의 기준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끝나버립니다. 이걸 또 이단들은 어떻게 탁 바꿔놨냐? 여러분, 구원파 있죠, 구원파. 구원파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구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파라 그래요. 그래, 구원파.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강조해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 똑같은 말씀드리죠. 복음을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같은 말처럼 들립니까? 틀린 말처럼? 완전 틀려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거든요. 그 믿음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줘요. 근데 깨달을 때 구원받는다. 뭔 말이에요? 기준이 나한테 와, 나한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인다니까. 유튜브에 뜨고 있는 박진영 씨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유병헌 알죠? 구원파의 교주였던 유병헌 씨 조카 사이거든. 이 사람 신학 한 적 없어.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다 인정해. 성삼일체 다 인정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찬가지.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틀렸습니다.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 기준도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안식교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요. 이게 이단이에요.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나요? 구약의 유대교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 이름 안에가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아, 왜 이단이야? 아,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시켜 있구나. 그래서 이단이구나. 안식교,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데, 안식교 뭐 무조건 지옥 간대. 이단이지. 안식교는 지옥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은 그 시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전도하다 보면 별 사람 다 만나. 별 사람.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안식교, JMS, 정명석이. 정명석이 통일교에서 나온 이단이거든. 피가름, 문선명이가 강조했던 피가름, 그걸 지가 새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30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하고 뭐예요? 몸을 섞어야 뭐가 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까운 거, 그 서울 에스카이 서울대생들 수많이 그 다 들어간다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가 정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 안 해주면요 간다니까. 그래서 평신도들이 들으면은 구분을 못 해요. 이단은 딱 크게 드러나는 이단이 있고 엇비슷한 구분하기 힘든 이단이 있어요. 드러난 이단들은 신천지, 뭐 JMS, 누구죠? 안상홍도 어디야? 안식교에서 나온 그 이단이거든요. 안상홍이. 이건 드러난 이단이기 때문에 표시가 나요. 박대선 전도가 표시나는데 성삼일체 중에 한 분을 부인해 버리거든. 이 공통적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방금 이 구원파, 안식교 이건 그걸 인정을 다 해.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구분을 잘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 다니면서도 잘 몰라. 우리가 뭐가 이단이지? 박옥수 그 목사가 좀 막 많이 신문에도 많이 때리잖아요. 구원파 강의 거듭남의 비밀 하면서. 이 사람들 신학을 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 신학교가 없어. 기준이 믿음입니다. 믿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구원이에요. 기준이. 그 큰 은혜를 이루마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습니까? 영접함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구원받습니다. 13절에 뭐라고 성경 말씀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정확하게 말씀하거든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그때부터 이게 종교가 돼버려요.
반드시 멸망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세요. 그럼 종교의 결과. 자,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뭐가 오냐? 자, 종교의 결과는 정죄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자유가 와, 자유, 해방.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죠? 완전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함에서 너희를 완전히 뭐 했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뭐가 오느냐? 결과 행복이 와요. 여기는 불행입니다. 정죄고 고통이고 불행이에요. 종교의 결과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안 돼. 가면 갈수록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열심히 가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계속 무너지는 거라. 이 가정 가문 후대들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시작이 사람에게서 출발되기 때문에 모든 포커스가 여기라. 이것 가지고 다 판단 다 해버려요. 믿음 좋다 안 좋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자유, 행복. 그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여기 멸망이지만 영생입니다. 영생.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것을 새신자들은 모른다니까. 그래서 뭐 해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 안전해요. 복음을 정확히 받으면 절대 안전하고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멋진 인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어지는 인생은 어떤, 자, 이 생활이 된 거라.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참된 신앙생활. 이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참된 신앙의 첫 출발은 뭡니까? 이거요. 여러분 신앙 고백.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9절 그렇죠? 16.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부터 뭐가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해라? 신앙 고백부터 하시라. 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냐? 이 하루의 시작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딱 시작하고 하는 것이 뭐다? 참된 신앙의 출발이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자,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을 했거든요. 신앙 고백을 하면 따라오는 보너스가 이 세 가지입니다. 반세기에 내 교회 전도 축복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전도 축복을 주겠다. 둘째, 사탄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이미 너에게 줬다. 이걸 쓰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증거를 주겠다. 주도권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 허락 없이는 절대 우리 가정 가문에 뭐가 닥칠 수 없어요? 재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올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입니다. 완료. 옮겨쳤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참된 신앙생활은 뭐냐? 바로 이게 주신 축복들을 뭐 하는 거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첫 출발이 신앙 고백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두 번째 뭡니까? 이거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일이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즉 과거, 현재, 요 미래 문제 다 끝났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어려움, 사건으로 인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뭐다? 이 축복의 통로가 탁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 뭐 하면 됩니까? 다 끝내. 과거, 현재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것만 누리면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자,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가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몇 가지라고요? 성경에 7,000가지. 7,000가지 축복이 내게 딱 엮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 확인해 가는 거죠. 내가 찾아낸 만큼 내가 누려가는 거예요. 못 찾으면 못 누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장에 들어와서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면은 어떤 인생이 되냐? 자,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뿐다니까. 말씀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버려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심내 새 가족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도와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 제자되게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 지금 우리 다음 주가 이제 그린 페스티벌 페스티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캠프 계속 대학별로 지금 캠프를 순회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어떤 주제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갖자요 삼원을 회복하는 그린 페스티벌. 삼원은 결국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는 삶이 삼원을 중심의 삶인데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지금 계속 전도 도표 이걸 계속 지금 그려가고 있거든요. 전도 도표, 전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땅을 밟으면서 사람도 만나면서 그렇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도표가 딱 나오면은 어디 가도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는 왜 해결 안 될까? 그렇게 하면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수 믿는데 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개인 문제 해결 안 될까? 해결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어요. 그거 반드시 찾아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줘야 돼. 그거 바꿔지지 않으면 절대 치료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가 맞긴 맞지만 복음이 복음 되려면은 나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복음이 적용돼야 되거든. 시스템 바꿔버려야 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 복음과 구원을 잘 구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받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복적인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딱 나가거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어떤 언약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제일 세워져 가고 있는지 종교적 율법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 보면 말하는 것 들어보면 바로 나오거든. 이게 언약 안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안에서 구분해야 돼요. 세상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언약 안에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그렇죠. 모든 실수, 연약, 실수, 연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정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이 인정되면서 기다려줘요. 실수하지 않고 계속 24일 성관 살고 다 날마다 수성이 속에 살아가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50번 100번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기다려주면서요 격려. 그렇죠. 무조건 힘줘야 돼. 다른 거 없어요. 버릇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정죄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렇게 눌려서 부르. 격려해야 돼. 뭐 할 때까지 계속 일어날 때까지 계속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 그래서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결론적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냐.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다른 것 붙잡고 있을 게 아니고 오직 예수가 계속 나의 입술 통해서 고백이 되고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 될 때 흑암이 완전히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과 종교가 뭔지 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나와서 섬기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두 번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가운데 하나님 헌신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짬뽕하는 가운데 가고 있는 기복적인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는지 잘 우리가 구분하고 도와서 복음의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날마다 누리고 복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는 복음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먼저 우리 자신이 되고, 그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새로운 모든 새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또 새로운 복음의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또 많은 무너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인생들을 품고 주께로 계속 접붙임을 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